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오늘 주일날을 맞이해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피터 앤정 선교사님을 모시고 도미니카 리퍼블릭의 하이티하고 국경 지역에 있는 그 두케사라는 쓰레기 마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선교복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 없을 만한 그런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피터 앤정 선교사님 미국에서 은퇴하고 편안히 즐기면서 또 가끔 또 필요하면 전도도 하고 이런 정도로 도미니카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서 그곳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놀랍게도 팬데믹 기간 동안 3년 동안 7개의 교회를 짓고 5개의 우물을 파서 물을 공급하고 또 그 물에 있는 살모넬라 균을 죽여야 되는데 정수해서 먹으면 가능하다 해서 그곳에 또 정수기를 공급하며 더 나아가서 병원을 정부에서 대여받아가지고 정부가 그곳에 있는 병원을 사용하지 않고 버려버린 그것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도미니카에 있는 의사들 협회에 가서 여기 나와서 봉사해달라고 해서 13명이나 되는 닥터들을 와서 사람들을 진료해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또 거기 싱글 마더들 아버지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애들만 나누고 다 어디 가서 엄마하고 애들만 있는 그 싱글 마더들 집도 줘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성경을 가르쳐서 리더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을 돕게 하고 대신 이미 그곳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지역교회 가지 않고 혹시라도 이 선교사님한테 와서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지역교회가 방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토요일날 모임 갖고 토요일날 성경 가르친 다음에 주일이 되면 다 그 지역 로컬 교회에 가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교회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 뭐 한국 선교사가 하나 왔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지역교회를 활성화시키고 특별히 어린애들을 돕는 사람들이 없는데 자신들이 도와서 애들을 그곳에 가서 주일학교 섬기도록 저희가 마음뿐이고 정말 크게 돕고 싶지만 저희 교회도 자그마한 교회로서 형편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한 1,000불 정도를 그 선교사님 사역에 지원하도록 해서 드렸더니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한 거예요. 그 필터 하나당 25불인데 그 필터랑 물통하고 붙어서 25달러인데 이거를 사서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물이 오염된 물을 그냥 아직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고 그런 사역을 또 하셨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우리 선교사님 그 아내 선교사님 앤정 선교사님이 이번에 저희 교회까지 오게 된 것은 사이로이드 캔서 갑상선암 때문에 나오셨는데
저희 교회 참석하고 우리도 같이 다 같이 기도하고 또 본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수술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마지막 검사를 했는데 암이 없어져서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귀한 피로정 엠정 선교사님 사역에 전심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요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하는 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1절로 39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 거를 이미 성령으로부터 미리 지시를 받고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셨던 두 노인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하나는 남자로서 시므온이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여자로서 안나라는 분이에요. 이 두 노인네들이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리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뭘 하든지 간에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뭐예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시므온이라는 분과 안나를 통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더 중요한 어린 예수님, 태어나서 8일 된 예수님, 그리고 아주 아기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서 할례하고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얘기 들으면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이면 딱 바로 머리에 이런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분인데 왜 그분이 율법을 따라서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도 드려야 되지? 참 이상하다. 율법을 따라서 할례하고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은 다 인간, 죄 아담 이후로 태어난 죄 많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의식인데, 예식인데 그걸 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신 분이 지나가야 되지? 이거 좀 이상하네. 이런 궁금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건요 신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의 시대 하니까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는 은혜의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 없어. 패했으니까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진짜로요. 미국에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죄를 마음대로 줘.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용서했는데 뭐.
들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좀 아니야. 그래서 지금도요, 그래도 은혜의 시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우리 은혜의 시대 살지라도 율법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또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자들. 아유, 저 율법주의자들 맨 율법에 잡대도 사람이라 판단하고, 여기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많은 어린 신자들이 혼돈이 오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배워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자, 오늘 본문에 첫째 21절부터 24절 보니까 죽게 드려진 아기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은 천사가 구주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이야기였죠.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8일이 딱 됐어요. 8일이 되니까 율법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근거는 창세기 17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 아직은 뭐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죠. 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야곱 이후로 이스라엘이 붙었고, 아직은 택한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 아브라함 가정에 태어난 이스마엘, 이삭, 이런 그 육신의 자녀들, 요런 사람들이 있는 때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할례하라. 할례, 양피를 잘라서 남자들은 다 할례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육신의 증거야. 표식으로 나타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8일만 되면 할례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날로 비교하면 뭐 사실 그렇게 비교는 안 되지만,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는 예수 믿고 나면 뭐예요? 세례 받는 거. 세례랑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말할 수 있는데 또 정확히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쨌든 요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반드시 아들이 나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율법을 쫓아서 8일 만에 뭐예요? 할례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때 할례할 때 또 뭐를 해요? 이름을 지어줘요. 그죠? 그래서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지난번에 요한이 태어났을 때도,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도 8일 만에 할례하고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이름을 놓고 스가랴 아버지, 사가랴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요한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다툴 때 서판을 가져달라고 그래갖고 말을 못하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뭐예요? 요한 이렇게 이름을 썼죠. 그래서 할례하는 날 이름도 지우는데 이름을 예수라 했어요. 자, 여기서 이름을 예수라 했다는 그 하나 갖고도 마리아나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뭐 육신의 아버지는 될 수가 없지만 요셉,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께서 천사관을 보내갖고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걸 다 그대로 거예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요 저런 거 보면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 이러는데, 그 순간 전통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뭐 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쉬워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 유익이 돼서 이렇게 해보라고 말하면요,
한 사람도 안 들어. 뭐 이유가 많아. 이래저래 막 이런 뭐 구차하게 얘기를 해. 그리고 나중에 들은 척도 안 해. 제가 어제 또 여기 우리 홈레스 캔이 이제 여기서 자지 못해 더우니까 딴 데가 자는데 옷을 갈아입으러 왔다가 날 만났어. 내가 여기 왜 아직도 이걸 좀 채워준다 그러니 놔뒀냐 했더니 뭐 이런저런 또 변명을 많이 돼요. 변명이 되면서 그때 싸워서 뭐 판사를 만나는데 뭐라고 떨어지냐 9개월 프로베이션 떨어지고 벌금으로 4,000원만을 내야 되고 또 뭐 이래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너는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니? 내가 그런 사건 터지기 전에도 너한테 뭐라고 했는데 너는 뭘 얘기를 하면 하나도 듣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 네가 그렇게 미국 법을 나보고 잘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놓고 왜 싸우냐? 무슨 이유든지 왜 싸워?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 지금도 억울해? 그러면 MBC 방송 찾아가서 너의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고 이게 정말 뭐가 잘못됐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두드려 맞아서 병원에 가서 이틀 동안 온몸을 다 치료받았는데 거꾸로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해서 돈을 내게 됐으니 그러면 왜 말을 못했더니 또 말아 떠들길래 너는 절대 내 말을 안 들어. 너는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되는 게 없어. 그리고 딱 말을 끝내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유튜브를 든 사람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다고 지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나 개인적인 사심과 내가 좋아서 뭘 내 거 원하는 대로 하려고 말하는 게 없어요. 나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가 탁 하라고 말할 때는요 나도 잘 몰라.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령도 믿지만 사람은 못 믿어. 사람 못 믿어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세운 분이 누구야? 그게 목사님이야. 하나님 종이야. 그럼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듣고는 하나님 믿는다는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축복을 받고 싶으면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여러분한테 하면요 여러분이 그래도 뭐야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가 보다. 아멘. 제가 지난번 우리 지금 현재 총회장님이에요. 지금 총회장님은 총회장으로 뽑으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이미 어떤 분이 총회장으로 된다고 나오셨고 그분한테 다 표를 몰아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총회장님한테 총회장을 정말 나오고 싶으시면 나오고 싶다고 말하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일주일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뭐 장난도 아니고 내가 한다고 그러면 뭐 되나.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하겠다고 그러라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총회 개최되기 3일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시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그럼 지금부터 3일 동안 내가 하나 기도하고 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자신도 무서워요. 그 목사님을 많은 사람이 밀어주고 뽑아주겠다고 아는 분이었으면 자연히 내가 안 해도 돼.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 얘기를 우리 지방에 같은 지방이니까 얘기했더니 다들 그래요. 목사님 가만 계세요. 목사님 아무도 몰라. 안 뽑아줘. 근데 내 속에서 뭐가 자꾸 올라와. 총회 가서 투표 몇 시간 전이야. 이미 다 누구 찍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가서 아직도 마음에 결정되지 않으셨으면 김웅철 목사님을 뽑아주세요.
그 사람들이래. 이런 목사가 다 있어. 이제 투표 몇 시간 남았는데 뭐 다 결정됐는데 톨레이 그래 다 톨레이. 근데 결과가 됐잖아. 본인도 못 믿고 아무도 못 믿어. 여러분, 저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목사님 말은 강대상에 섰을 때만 담임 목사님으로서 설교할 때만 말씀만 듣고 나머지는 들을 필요가 없대. 그래? 그러니까 축복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아셔요? 그래서 맨날 그 모양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왜냐면요, 하나님의 종이 아무거나 항상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예수라는 이름을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이 부분에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때는 그래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가 교회나 뭐 이렇게 중요한 것 중에 당신이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말할 때 그냥 들어. 얘기하지 말고. 나도 몰라. 그냥 들으라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셔. 이번에도 앤정 성사님, 필요 성사 차를 타고 마이애미 가려고 탔는데 내가 뭐야. 잠깐 내리시라고. 앤정 성사님 우리 집사람 들어가서 따로 그 캔서 여기 손대고 좀 기도하라고. 필요 성사님 그래서 글쎄 우리 집사람은 성령께서 치유의 역사를 대단하게 이루는 분이라고. 내가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민망해서 그냥 따라 들어가게 놔두라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오더니 막 나오면서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아이고 여기 뜨거라. 아이고 기도했는데 뜨겁다고. 얼마 전에 그 순간에도요. 그냥 갈 수도 있어. 뭐 다 차까지 탔는데 뭐를 또 기도를 하라 그래. 귀찮게. 그냥 알아서 그냥 가면서 우리가 또 여기서 따로 기도하면 되고 그러지. 그렇게 하나님이 뭐를 하라 그럴 땐요. 정말 세상 말을 싸가지 없이요.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특히 하나님의 이름요.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지으면 아무 말 없이 예수라 지으면 되는 거야. 그 예수란 이름이 없는데 우리 다윗 후손 중에 있어요? 없잖아. 요셉도 다윗 후손이야. 한 명도 없어요. 그 라인에는 예수가 없어요. 손가락 닦고 목소리 낮추란 말 하지 말라고. 이거는요, 정말로 죽고 사느냐는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다 믿는데 왜 현실적으로 삶 속에서 역사가 없어? 자기 앞에 세워놓은 자기가 다닌 교회 담임 목사님 말을 안 들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걸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하나님이 세운 역사의 질서를 다 하나님이 깨는 거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슨 좋은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마음 착하고 좋으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순종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8일 만에 할례한 것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한테는 사실 이거 좀 이상하네. 그러면 예수님도 죄를 짓고 태어났나? 죄 짓고 태어난 인간만 다 할례하는 건데. 근데 할례를 했어요. 순종했어요. 거기. 그 다음에 또 조금 지나서 모세의 율법대로, 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했어요. 이게 또 뭐예요? 여러분 정결 예식 아세요? 그거는 뭐냐면요, 여인이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진다고 해서 그 후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남자 낳고 나서 아들 예수를 낳고 나서 마리아가 7일 동안은 부정해. 그 다음에 또 33일이 지나서 산열이 깨끗해져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정결케 되는 기간이 딱 차면은 아이를 낳은 여인이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칡비둘기나 새끼나 칡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린 양을 드렸어요. 이게 율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을 드린 게 아니라 뭘 드렸다고요? 24절 보니까 산비둘기 한 쌍과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했다. 너무 집안이 어려워서 어린 양이 없거나 살 수 없으면 경제적으로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한 쌍을 드려요. 돈으로 따지면 어린 양의 10분의 1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불 정도 있어서 어린 양 한 마리 드릴 수 있는 난 100불이 안 돼. 깨끗 돈을 다 모았더니 10불밖에 안 되면 하나님이 너는 어린 양 안 갖고 왔다가 안 받는 게 아니라 저는 가난해서 어린 양은 준비를 못했고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한 쌍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하나님이 받으셔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화가 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의식을 한다 그러면요. 돈이 좀 많고 잘 살면 당연히 뭐예요? 떳떳하게 어린 양을 딱 가지고 가서 저 사람네는 돈도 좀 있고 잘 사는 집이야. 왕 정도 됐다면 뭐예요? 왕 정도 됐다면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릴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일 거 아니야.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막 소잡고 막 잡아서 막 환영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왕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되실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인데 이 예식에 돈이 없어서 꼬서라도 누가 좀 돈을 꼬줘서라도 어린 양 하나 정도는 드려야 되는데 그 돈도 없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대로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둘 이런 거를 제사 지내고 있어요. 제가 그 당시 태어나갔고요. 요셉하고 마리아 집 근처에 살고 있었으면 당장 내가 뭐라 그래요. 요셉이요, 마리아요, 가난해서 없다고 내가 이거 공짜로 하나 어린 양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모든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고 가장 부유하시고 큰 자인 예수님이 왜 이런 가난을 지나가야 돼요? 예.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다. 아멘. 엄청난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만 가난한 게 아니라 나중에 누가복음 9장 58절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 그래요? 머리 둘 곳도 없는 자다. 여러분, 큰 집도 필요 없고 한 칸 정도 되는 방만 있어도 적어도 들어가서 자기 머리는 뭐예요? 두고 자잖아.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는 얘기 뭐예요? 한마디로 자신이 소유한 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믿음이 좋다면서 계속 걱정합니까? 정말 정식으로 좀 우리 좀 깊이 좀 대화 좀 나눠봐요. 왜 그렇게 걱정하냐고요. 집 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집 떨어질까봐 걱정, 이 집을 팔고 나면 어디 또 살 데가 있나 걱정, 이 집에 살다가 또 저기 새 잘 붙으면 나오면 또 어디 갈까 걱정.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예수님처럼 머리 둘 거 없는 홈레스 생활하라고 강조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러나 똑같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 엄마하고 있을 때 아기 때도 가난해서 이렇게 드려야 될 어린 양 하나도 없이 가난했고 나중에는 장성에서 33세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아무것도 없어서 뭐라고 자신을 말하고 다녀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언제 은퇴하냐? 은퇴한 다음에 얼마를 받으면 어떻게 살 수 있나? 지금같이 물가가 뛰면 그게 도대체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야 뒤에다가 돈을 어디다가 꼽붙여서 좀 세이브해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계속 돌립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은혜 받고 우리 집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없을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저희 누나가 진짜 걱정하는 거예요. 너는 안 아플 줄 아니? 너도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 근데 너는 지금 사는 거 보니까 아예 물질에 대한 관심이 없네. 제가 뭐라고 답한 줄 알아요? 안 아프면 되지. 그것이 답은 아니죠. 어떻게 안 아파요? 사람이 아프지. 그런 우리 누나에서 걱정이 많죠. 한심하죠. 세상 뭐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 같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 누나가 여러 명이면요. 누나들 누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누나 두 번째 딸이 어저께 결혼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셔서 94세 작년 94세 돌아가실 때까지 그 우리 누나 둘째 딸 유선이야 이름이. 유선이 결혼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 나 볼 때마다 우리 아들 데이비 결혼 얘기는 안 하고 유선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고 있다. 유선이가 결혼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고 있다. 나는 좀 섭섭하죠. 그렇게 들으면 우리 아들 결혼 얘기는 안 하고. 왜냐면 이제 한참 나이가 위니까 우리 아들보다도 한 8살이나 나이가 위니까 당연히 이제 시집 가야 될 나이인데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저 통화했을 때도 정 목사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내가 그렇게 누구 기도하고 누구 결혼하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고 어떻게 된 게 아무도 결혼 안 했어.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다는 사람들 중에 우리 조카 아들 시카고 산 조카 아들 결혼했죠. 우리 막내 아들 결혼했죠.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 누나 딸이 결혼한 거예요. 근데 해피림은 목사네. 근데 해피림은 목사인데 가난한 목사네. 20대 30대를 그 젊은 나이에 결혼도 않고 아프리카로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가서 선교하고 인생을 다 보냈네. 뭐하는 독초 재산도 없지. 가난하지. 우리 누나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보다 한 수 더 뜨는 사람을 사이로 삼았네. 그래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을 지금 집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물질로 누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절대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고생해서 돈 세이브했으니까 나 쓸 거야 내 거야 이런 마음 버리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난한 예수님 그 가족 결국은 비둘기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근데 여기서 자 그 다음 25절부터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그럼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도 아닌데 뭐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켰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율법 아래 태어난 우리와 같은 것을 다 지나게 하심으로써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완성시킴으로써 율법 아래서 죄를 짓고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다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의 수준이 얼마나 깊으면요, 율법대로 하면 그냥 간음하지 말라 해서 진짜 육신적으로 여자 남자가 만나서 같이 자지만 않으면 간음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여인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대요. 그러니까 율법의 깊이를 더 깊게 하시고 율법의 그 깊은 사상을 더 높여서 근본적인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약 10계명 율법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건 말 그대로 죄가 어느 사람 가서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형제를 보고 우리말로 개 땡땡 이렇게 욕만 해도 뭐예요? 그걸 라마 이렇게 딱 욕하는 거예요. 그러기만 해도 뭐라고요? 그 형제를 죽인 거다. 그러니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뒤에서 저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게 다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오히려 더 깊이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못을 박고 있는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도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한마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완전히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용서했으니까 우리 율법 필요 없어.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 오히려 더 율법의 깊은 단계로 들어와서 옛날에는 육신적으로만 죄를 안 졌다면 이제는 뭐예요? 생각까지도. 생각은 뭐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해요. 생각은 자유야. 내가 뭘 생각하든지 당신이 뭔데 그래? 내가 마음속에서 뭐 너를 욕하든 뭐 대통령을 욕하든 누굴 욕하든 내가 생각한 건데 네가 뭔데 그걸 갖고 그래? 근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조차도 율법을 완전히 맞춰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줬다는 걸 믿기만 하면 용서받지만, 내가 지금도 모세 오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 지켜야 될 거 365개, 지키지 말아야 될 거 300개, 하지 말든 해야 되든 이거 못한 것들 다 뭐예요? 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주님이 도와달라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고 가셨기 때문에 그분께 도와달라면 예수님이 누굴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만 믿고 결혼을 안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안 하고 싶어도 자꾸 결혼하고 싶어져서 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결혼 안 하고 나는 혼자 산다고 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또 결혼하고 싶은 거야. 이거 뭐야?
근데 그분은 평생 동안 결혼도 않고 86세가 되신 거라서 내가 그러면 결혼 생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아니래. 성령께서 마음에서 뭐야? 그 디자이어를 수술하듯이 수술해서 할례하듯이 떼서 가져가시더래요. 마치 제가 술, 담배를 끊으려고 의지적으로 끊은 게 아니란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시니까 담배 냄새, 술 냄새가 뭐야? 싫어진 거란 말이야. 그렇게 좋았더니 싫어졌어. 똑같아요. 디자이어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아무리 봐도 이 율법을 다 못 지킬 것 같아. 그거 뭐 맞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나는 못 지키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 내 속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 절대로 율법을 어기고 죄지려고 하지 마세요.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는 거야. 들어와서 뭐라 해? 너 까불어봤자 넌 또 죄졌잖아. 넌 내 거야. 너 내 말 들어.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실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돼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율법을 다 그대로 지나간 것은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의 속량 속에서 죄짓고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전히 뭐예요? 건져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걸 다 지키신 예수님. 이 사실을 알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함께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속의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절대 죄 못 이겨요. 절대 죄 못 이겨요. 마귀가 들어와서 계속 꼬시면 뭐야?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 예?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지금도 찾기 어려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요, 대학교 공부까지 말하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고 서양의 모든 문명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 또 하나님의 율법도 다 뭐야? 다 외우고 다 아는 사람이야. 근데도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10계명 중에서 뭐를 못 지키는 거야? 10번째, 탐심하지 말라는 거. 아무리 안 할래도 옆에 거, 남의 거 좋은 거 본 거야. 저거 갖고 싶네. 그 벌써 뭐 한 거예요? 탐심죄를 지을 거야. 그래서 오라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한다. 왜? 예수님이 그 모든 자신이 지지 못하는 죄를 다 예수님이 지키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셔서 자기를 죄사함 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이제는 지키지 못하는 율법도 뭐야? 지켜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 두 번째, 이제 시몬의 믿음. 기다린 사람의 시몬이 나오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정결 의식을 드리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나와요? 25절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의롭대요. 경건하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장대 그 위에 뭐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그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은 그 일 전에도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은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와요. 이 시몬에게도 그렇게 성령이 그 위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26절을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지금 나이가 많아갖고 이제 빨리 죽어야 되는데 몸도 가누지 못하고 이제 힘든데 죽지도 못해. 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못 죽는데 너 죽기 전에 메시아 본다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그 당시 로마는요, 로마 시대 중에서 가장 강대한 때였어요. 로마라는 제국이 가장 강할 때가 바로 예수님 태어났을 때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시저 아우구스트가 뭐야? 이게 메시아인가 보다 할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전 유럽과 이스라엘까지 아프리카까지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뭐야? 이 아우구스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같아요. 이때 이렇게 강력한 사람을 밀어내고 메시아가 온다는 걸 기대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못 믿죠.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상상을 해도 안 돼. 지금은 뭐 우리 꼼짝도 못해. 얼마 전에도 봐. 아우구스토가 뭐라 했어? 멱을 내려갖고 호적하라 그랬더니 다 뭐야, 우리는 힘도 없어. 그냥 알아서. 우리한테 무슨 이유가 있어 호적을 또 해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그냥 우리 고향 부모 집에 가서 그쪽에서 호적하고 왔어. 뭐 힘도 없어. 근데 메시아가 자꾸 온대. 시몬이 그런 말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위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이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나?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별 쓸데없는 소리 다 하네. 여기서 우리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성령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해필 시몬 옆집에 사람인데 우리 네 사람이 다 들었으면 뭐라 하겠어요? 할아버지 조금 그러시네요. 오시더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때가 우리가 함부로 막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좀 미안하니까 오시더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바로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메시아는 오셨고,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집비둘기 드리고 성전에 들어올 그때가 오신 거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성령의 지시대로 이제 메시아를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요, 하나님이 아무나한테 메시아를 만날 수 있으니까 메시아를 만난다고 기다리라고 그러겠어요? 아무나한테? 작배한테? 세상 거에 꽉 차갖고 매일 세상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시두중하고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돈 버는 얘기 이런 것만 잔뜩 머릿속에 꽉 찬 사람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해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뺏기고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우리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으로 불렀으니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의롭고 경건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거 막연하게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요, 막연하게 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의로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여도 아무리 봐도 메시아가 올 시대가 아니야. 근데는 뭐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면 믿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여러분. 다 사람들이 뭐래? 지금 큰일 났대. 내년 후년 되면 이제 봐라. 먹을 것도 이제 구하기 힘들 때도 와. 그럼 막 불안해갖고 어쩌면 좋아. 아유, 교회도 나가지 말자. 아유, 이제 엑스트라로 더 일해갖고 돈 좀 더 벌어갖고 어디다가 꼭 붙여두고 먹을 것도 사놓고 어디다가 싸놔야지. 괜히 말이야. 이러다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에 대한 믿음이야? 또 구체적이야.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이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다시 오시겠대요. 그럼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뭐하래요? 우리 보고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래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요, 의롭고
곱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 살고, 세상에서 더럽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뭐야? 죄면 뭐야? 나를 경건하게 구분해서, 아유 난 다른 사람 다 해도 그거 안 해. 뭐 그거 했다고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안 해. 다 지금 뭐 동성애도 괜찮대. 난 아니야. 성경이 아니래. 나 아니야. 예? 딱 저. 낙태도 괜찮대. 아니야. 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려 했는데 왜 그 아이를 마음대로 죽여? 난 아니야. 거짓말하지 말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해도 괜찮대. 나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랬는데 그거는 거짓말에 사기쳐서 돈을 갖는 거니까 나 안 할래. 딴 사람 다 해도 난 안 해. 이해하세요? 전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다 결혼 전에, 결혼할 거면 결혼 전에 아직 결혼식 안 했어도 뭐야? 서로 자도 되고 살아도 된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가깝고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죄는 죄야.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뭐 아이 다 약속했어. 우리 결혼하기 약속했으니까 우리 그냥 살다가 조금 있으면 날짜 되면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봐요. 그렇게 하면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죄진 부분이죠. 회개 안 하잖아요. 결혼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 뭘 해요? 거룩한 하나님이 그냥은 놔둘 수 없어. 경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야? 결국은 하나님이 비록 택한 백성이 지금 죄짓고 심판받지만 다시 하나님이 약속해서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오실 걸 믿고 매일 오늘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아멘? 아멘. 저도 상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뭐 영적인 비밀을 말하려면 신기해요. 난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인데 여기서 제가 있는 것 자체도 신기해. 이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올 수가 없어. 그건 비밀 중에 비밀이야.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뭘 말하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 어느 날 하루 종일 뉴스만 듣잖아요. 근데 그 뉴스가 다 뭐야? 걱정되는 뉴스만 나오면 어때요? 저녁 때 마음이 걱정으로 꽉 차요. 어떡하나 이 나라 어떡하냐? 큰일 났다. 걱정이 꽉 차버려. 소망이 없어져. 그런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요, 뭐 별짓이 다 일어나도 하루 종일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어때요? 성령이 꽉 차면 뭐야? 걱정 안 해. 여러분도요, 하여간 누가 뭐든 조용히 여러분만이 들어가서 조용히 주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기도방,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 이제 집사람 때문에 제 걱정이 많죠. 일이 세니까. 근데 사모님들이요, 이쪽 지역 저쪽 지역 할 것 없이 한 10명 사모님들이 밤 9시만 되면 이 전화기로 연결해갖고 같이 기도를 시작해요. 좀 꽤 됐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맨날 일하는데 갔다 오면 뭐야? 밤 9시만 되면 딱 내가 피곤한데, 오늘 너무 피곤한데 조금만 하고 자. 그러면 아니야,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사람이 팍팍 살아나요. 아멘. 기도하니까 기도의 음성대로 막 역사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기도 생활, 말씀 보는 생활, 이거 기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걸 믿고 어떤 나라든지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 우리 교회 작지만 하나님이 지금 벌써 몇 개 나라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케냐, 아프리카, 도미니카 리퍼블릭, 이제 또 이동철 선교사님 온두라스, 또 파라과이도 이제 찬찬히 이제 다 우리 계속 조금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여러분 깨어서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은 이제 땅끝까지 다 전파된 그때 주님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므온처럼 오늘날 우리도 시므온처럼 기다리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다시 오면 기다린다면 오늘날은 아주 방향이 분명해요.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선교에서 땅끝까지 복음인 거예요. 전파되도록. 그래야 오시니까. 여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걸 안 하면서 뭐 다른 거 하면서 주님 오실 길 기다린다면 다 그거는 다 이상한 거야.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안나가 나오거든요. 안나는요 어떤 분이냐면 과부인데요. 과부예요, 과부. 결혼해서 몇 년 동안만 남편이랑 살았어요. 36절 보니까 7년 딱 살았어. 7년 딱 살고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돼버렸네. 근데 지금 몇 살하고요? 몇 살이에요? 84세가 됐어. 그러면 27살 정도 20살에 결혼했다고 지금 7년 살았다고 해서 27년 때 27살 정도의 과부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84세 될 때까지 몇 년이 지났어? 거의 50년 지났죠. 60년. 60년 이상 지날 동안 이 사람은 아예 뭐라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뭐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야. 60년은 계속 안 먹으면 죽었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금식하고 어떨 때는 또 좀 먹고 또 금식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을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36절 보니까 하나님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 받으면요 막 선지자 되고 싶어 막 하는 사람 보면 예언이 나오고 막 근데 아무나한테 줘요. 아무나한테 주면은 그냥 그거 갖고 가서 전쟁이 놀타라고 돈이나 번다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보통 여자가요 혼자 되면 남편하고 결혼 안 한 것도 한번 결혼해서 혼자 되면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의지하고 또 자식이 없으면 혼자면 뭐예요?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뭐야? 결혼할 생각이 나지 누가 하나님만 바라면서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84세 될 때까지 살겠어. 이것은 안나의 영적인 소원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이런 분들.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름도 없는 안나 같은 사람이 진짜로 지금도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예수 잘 믿는 나라 다 있어요. 보고신 상대사님. 예. 그렇죠. 진짜 신기해요. 지난번 우리 김순애 전도사님도 86세인데 뭐 결혼하고 그냥 평생을 기도하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선교사님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만 저 예언의 그 은사가 나한테도 좀 임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은 결혼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결혼해서 가족도 있고 다 재밌게 사는데 뭐 그런 것까지 받으려고 그래. 목사님만 하지. 그게 그 소리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나는 정말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때마침 예수 믿으러니까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바로 이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예루살렘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구속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안나처럼은 살지 못해요. 혼자 이분 다 결혼해서 가정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안나의 영적 소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진실로 아버지요 예수님을 진정한 남편으로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나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제가 빼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뭐냐면 시므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기 3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리고 30절에 내 눈이 주의 뭐를 봤다고요? 구원을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이 인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걸 보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거다. 만민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오직 유대인을 위해서만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죄와 죽음의 그늘에 있는 어두운 그늘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빛으로 임해서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빛을. 그리고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돼요? 영광이다. 영광의 다른 말은 뭐냐면 나타난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이 소리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랬더니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더니요,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가 세움받았다.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 다음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결국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어머니로서 마리아는 칼이 가슴을 찌르는 아픔을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누가 어떻게 돼서 죽었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엄마 아이고 어떡하냐 눈물이 나는데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예수님을 낳아서 키우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 잔인한 로마 병정들로 채찍맞고 칼에 맞아서 죽어서 매달려서 그 눈앞에서 죽는 걸 보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인생이 뭐예요? 패하거나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만났어?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돈을 다 갖고 있어. 거기다 뭐 얘기 들어봤더니 뭐 집도 좋아. 거기다 뭐 그냥 애들도 다 잘 됐대.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니요. 그런 거예요. 너는 망했구나. 어떤 사람 만났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 정말 이 쳐다봐도 불쌍해서 막 마음에서 아이고 불쌍해 하는데 물어봤더니 또 예수를 뭐라 그래? 믿는데 그럼 너는 흥했구나. 여러분 그거 정말 마음에 와요 그 말이?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제가 간혹 우리 성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좀 어렵다 또는 자녀들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요 조금 고 기도하면서 아이고 그렇지만 예수를 잘 믿으니까 뭐야? No problem! 걱정할 거 없어! 그분이 예수 잘 믿는데 뭐가 걱정이야? 내가 아무리 잘해준들 주님처럼 잘해줄 수 있어? 못해줘. 예수님이 그분을 도와주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여 사람을 돕는 것도요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 종처럼 만들라고까지 도와주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그건 금지야. 그래서 오른손이 왼손 하는지 모르고 왼손이 오른손 못하게 도와줘도 그렇게 도와주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도와주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
지금 좀 어려워? 근데 예수 믿어? 그럼 뭐야? 나 걱정 안 해.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잘 안 믿어. 그럼 뭐야? 망했네. 망했네.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인류 역사에 개인도 그렇지만요. 가정도 그 예수 믿는 가정이야? 그럼 뭐예요? 흥했네. 예수 안 믿는 가정이야? 망했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나라가 크고 강하고 대단한 나라도 그 나라는 예수 안 믿는 나라인데 망했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얼마나 부자예요. 기름 때문에.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기름 때문에 돈을 떼로 벌어요. 그래갖고 지금 또 뭐 기름이 비싸지니까 그렇게 그냥 사우디를 멀리하던 바이든이 손 벌리면서 가서 야 기름 좀 우리 좀 주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그게 흔적할 때야. 흥하냐 망하냐는 누가 기준? 예수님. 그거 갖고 보면 돼요. 자, 어떤 회사가 엄청 잘 된 데더라. 아 근데 그 저 회사의 그 저 CEO가 예수도 안 믿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야. 아이고 그거 좀 망하겠네.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정말 예수 믿겠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고 그래도 막 난리치는 사람이 1000만 원 돼. 대단한 거죠. 1000만 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4,500, 5천만 중에 1000만이면 대단한 거예요. 거의 20% 나가는 거라고. 일본은 뭐예요? 1%가 안 돼. 그러니까 일본은 아무리 잘 가는 거야. 망해. 인도 망해. 뭐 열심히 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뭐 발전해도 망하는 나라야. 중국 망하는 나라야. 그나마 지금 붙잡고 있는 거는 지하교회 교인들 때문에. 지하교회 교인이 2억이 된다니까요.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시몬 같은 할아버지 죽을래도 죽지도 못하고 성령께서 야 가만 기다려 가만 기다려 조금 있으면 메시아를 봐. 네가 메시아를 봐.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 돌아서 넌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도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래 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냥 기다리는데 딱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앞에 메시아로 온 예수님이 아이로 왔거든. 그때 갑자기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내 눈이 부어 주의 구원 봤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거다. 희망을 비치는 빛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 예수가 세움받았다. 거기다 죽을 것 같아 보는 거야. 어떻게 죽는 다 보도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막내 아들 한국말은 잘 몰라도 제발은 맨날 알아고 아빠 제발 그래요. 내가 제발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는다면 걱정 마세요. 여러분 이미 흥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몬과 안나처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뭐예요? 복음 증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말씀으로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적은 교회지만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귀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시몬과 안나를 통해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어린 아기지만 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패하거나 흥하는 분명한 인생의 갈림길인 것을 알고 예수 믿고 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이 지역에 플로리다를 또 50개 주를 전 세계를
복음 아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드립니다. 성찬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